1년 중 가장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한 주간 살아있음이 은혜였습니다. 요즘은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무더위 속에 사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주 무더운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시원한 곳으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태백산에 가면 거기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주간 제가 있다가 나오면서 누가 하는 말이 한강에 수원지가 요 근방에 있다, 한강에 수원지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를 검룡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의 수원지를 따라 쭉 산에 올라갔는데 함께 보시죠. 또 끊기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그만두고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까? 시원하게 거기 가서 저 앉아있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강이 한 495km, 정확하게 한 500km 된다고 합니다. 500km나 되는 남한강, 북한강의 그 아름다운 한강이 그 많은 물줄기가 결국 쭉 따라 올라가면 아까 봤던 거기에서 물이 퐁퐁퐁 솟아나서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게 이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 작은 물이 많아져서 결국 큰 강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태백에 가면 또 이 한강의 수원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낙동강의 수원지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볼까요? 낙동강의 수원지 황지연못이라는 이곳은 태백에 있는데 거기에 물이 솟아서 그 물이 쭉 또 낙동강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백은 한강의 수원지도 있고 낙동강의 수원지도 있는 우리나라 중요한 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수원지 발원지로부터 시작하는지 아마 아는 사람은 좀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우리 교회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된 달이잖아요. 1996년 10월 13일에 이 교회가 기공을 시작해서 1998년 8월 15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날 16일 날 주일날 입당 예배를 드렸죠. 그것이 이제 20년 되는데, 그 20년 되었다면 우리의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해요.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우물을 판 자를 기억하라. 그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우물을 판 사람이 누구고 얼마나 힘들게 이 우물을 팠겠는가. 내가 지금 공짜로 우물을 마시지만 우물을 파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고마움은 가져라,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20주년을 맞은 한신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를 만드신 분들, 이 교회를 이룩하신 분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닮아가서, 그래서 그 믿음의 생수의 근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20년 전에 이 교회를 창립하신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돌아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물을 만든 자와 우물에 물을 제공하는 자는 다르죠. 이 목사님은 우물을 만들었죠. 그러나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우물에서 그 물이 샘이 나오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이다. 그럼 우리가 이 8월 달에 다만 우리 교회가 20주년 돼가지고 축제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며 우리의 전통이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뭐냐 하는 걸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럼 우리가 이 8월 달에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사상과 생각과 믿음의 그 생수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자. 그래서 그 5주 동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를 따라 올라가 보자. 그것이 이제 이 바울 설교의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주후 한 30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는 것은 안디옥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사도행전 11장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이제 안디옥이라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주 한 50년 된단 말이죠. 그럼 다시 도표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주 30년부터 50년 그 사이에 역사의 맥을 이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누구냐? 그건 누가 그 시대에 예수님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섬겼을까? 이게 한 20년 동안의 그 갭이 난다는 거죠. 그 20년 동안에 누가 살았을까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의 비밀이다. 이걸 조금 다르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주 50년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러면 안디옥에서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기 전에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우리의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나사렛 사람들,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12제도 다 유대인이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게 로마로 가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던 초창기,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 중에서도 제일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나사렛 사람. 이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정신과 신학과 영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사렛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나사렛으로 가보죠. 이스라엘의 나사렛인데 이건 아름답게 찍었네요. 굉장히 좋은 도시처럼 보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건 사실이고요. 한 20만 정도 되는 나사렛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도시가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큰 도시였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은 1955년에 이루어집니다. 이 1955년에 바카티라는 고고학자가 나사렛을 발굴해 보니까 1세기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에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가 하고 조사해 보니까 120명에서 150명 정도 살았던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층을 보니까 이게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4세기, 3세기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거기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들은 본래 바벨론의 포로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 할아버지는 결국 어디서 왔느냐? 바벨론의 포로 된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포로면의 후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선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사렛이 이렇게 작은 도시인데 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 탈무드라는 책은 6세기에 쓰여져요. 주 6세기. 그럼 6세기에 쓰여진 탈무드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65개 이름이 나와요. 뭐 세포리스, 뭐 티베리우스, 뭐 가이사라 해가지고 6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나사렛은 안 들어와요. 이 말은 뭐냐면 주 6세기까지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65개의 마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마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빌립이 말하기를 나다나엘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단 말이냐? 그런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나사렛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 위대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마을에 살면서 결국 여기서 예수 믿다가 순교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계교회의 종자가 되고 씨앗이 되고 그 나무에서 베드로 태어나고 그 나무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디모데가 나오고 거기에 수많은 교부들이 나오고 중세교회가 되고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언더우드가 거기서 나오고 이중표 목사님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뿌리를 쭉 따져 올라가면 그 근원에 있어서 우리가 태백산에서 만나는 생수의 근원은 바로 나사렛 사람과 만난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나사렛 사람의 신앙이 뭐냐,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더둘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그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다니면서 전염병 같은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막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라고 더둘로가 주장하게 되니까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재판하는 장면이지 이 장면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 다 같이 열심. 자, 열심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말은 전염병에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은요, 굉장히 열심이란. 이 전염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염병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연병이 무슨 병인지 알죠? 예? 연병이라는 말은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제가 발음하지는 않겠어요. 많이 듣고 자라서 우리가 그래 조금 이상한 애 보고 뭐 같은 놈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연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막 열병이에요. 열이 많이 생겨가지고 헛소리하고 머리가 빠지고 뭐 그러면서 뭐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연병 걸린 사람들이라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뭐 슬금슬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야. 전염을 시켜. 아주 뜨거운 열병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나사렛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 열심 있는 신앙이들,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오해받은 거 아시죠? 마가복음 보죠. 거기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라. 에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밥도 안 먹고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사람을 고치니까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여러분, 정말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미치지 않고는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일에 미치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먹고 어떤 것 신앙적인 분야뿐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직업이더라도 그 일에 미치지 않는데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미친 남자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미친 남자 시리즈. 미친 남자 시리즈를 보니까 50대에 사업한다고 대출받는 남자, 미친 사람이다. 60대에 이민 간다고 영어 공부 시작하는 남자, 미친 사람. 70대에 골프 선수 되겠다고 레슨 받기 시작하는 남자, 미친 남자. 80대 미스터 코리아에 나간다고 체육관 다니는 남자, 미친 사람이다. 80대. 우리가 이렇게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쳐야 되는 거죠. 뭐 한 가지에 미쳐야만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25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뭐 크게 성공을 인간적으로는 못했지만, 그러나 제가 25세에 신학교 들어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내 가슴에 타는 불이었던 것 같아요. 25세에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그 불에 이끌려서 왔는데, 그래서 가장 큰 에너지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고 내 속에 타는 불이에요. 내 속에 불이 타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할 것은 주여 내 속에 불을 끄지 마세요. 내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좋은데 내 속에 열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힘은 가슴에 타는 불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어보라. 거기에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닌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눈 속에 파묻어 보라. 거기에 조지 워싱턴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가난한 통나무집에 태어나게 해보라.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소아마비에 걸리게 해보라. 거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귀머거리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 악성 베토벤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지진아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 아인슈타인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삼진 1330개에 실패한 야구선수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 베이브 루스가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귀먹고 말 못하고 앞 못 보게 해보라. 거기에 헬런 켈러가 있을 것이다. 언제나 사람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가슴에 타는 불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살맛나게 만드는 에너지의 원천이 뭔가 하면 열심인데요. 이 나사렛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남에게 전염병을 옮길 만큼 뜨거운 사람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을 일으켜.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인데,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의 모습 여러분 가슴에 불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심이라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 열심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죠. 중세시대에 그 줄리안이라는 수도사가 살았대요. 이 사람은 뭐 매일 24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한 번은 자기 이제 세상에서 손님이 수도원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방문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막 좀 PR했다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하는 말이, 당신 속에 있는 열심 덩어리를 나한테 줘보라고, 내가 한번 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이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 속에 있는 열심의 덩어리가 한 100kg쯤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매우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한참 있다가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내가 분석해서 말하겠다 하고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 안에 있는 열심의 100kg가 있는데 그 100kg 중에 야심이 25kg, 욕심이 35kg, 명예심이 25kg, 헛된 욕망이 또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그 주님을 향한 열망 중에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은 4%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쩌면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보면 그 중에 뭐 욕심, 야심, 욕망, 명예욕, 뭐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칭찬받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열심을 갖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하죠.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열심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어떤 열심이냐는 물을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 3장 1절. 히브리 3장 1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나사메아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give attention to, 집중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집중한다. 자, 왜 이런 말을 썼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무엇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어두운, 더운지 불평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 생각은커녕 지금 막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 생각한 것이 몇 번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육체적인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뭐 세상적인 뭐 욕심이라든지 뭐 야망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Give attention to Jesus.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을 향한 의도적인 집중이에요. 우리가 무의도적인 집중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생각, 도둑질, 헛된 생각, 이거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억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기준을 보여준 책이 바로 쉘돈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죠. 이 쉘돈의 책은 뭔가 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 사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는, 예수님의 표준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대학 입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학생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님 생각이 나겠어요? 걔가? 글쎄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요. 취직시험에 떨어졌어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취직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나 그런 애 몇 명 못 봐요 내가. 직장 들어갔어요. 직장 들어가서 다니는데 상관이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술집에 가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놈의 회사를 내가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나요? 저는 안 나더라고. 잘. 여러분 같으면 납니까? 잘 안 나요. 집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조금 나고, 그 다음에 친구 생각이 나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한 말은 Give attention to Jesus. 예수님에 대한 집중, 의도적인 집중. 그래서 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표준이 주님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만 된다.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사고와 주님 중심의 표준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선교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가서 훌륭한 선교를 했죠. 이분이 아주 훌륭한 선교의 아버지인데, 후배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오니까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묻는 거 아닙니까? 왜 선교사가 되려고 그래? 하고 물으면 셋 중에 하나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명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야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상관도 없이 서원 기도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자꾸 하라니까 안 갈 수 없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그것도 괜찮은 동기인데 그 동기 가지고는 선교 현장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것은 금방 없어진 거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그 선교지에 성공하고 오래 지속하려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I love Jesus.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사명 가지고 안 된다. 소명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목회자가 됐어? 하니까, 목사님 사명감이죠. 사명감. 아니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지 제가 하겠습니까? 당신 사명감 오래 못 가. 당신 사명감 속에는 50%가 명예고 50%가 자기 이기심이야. 내가 다 알아. 사명감 순수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 사랑해? 그 질문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물어볼까요? 아니 장로님들 왜 장로님 되셨습니까? 그동안에 세상 일도 많이 하고 이제 주님의 일을 좀 하려고요. 좀 교회 일도 좀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얼마나 주님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시키겠습니까? 주님 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 사랑하고 일 많이 하면 뭘 겁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을 안 사랑하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이 성가대에게 물어봐요. 내가 왜 성가대 합니까? 그러면 성가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음악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음악이 싫으면 성가대 안 할 사람이야. 이 사람 어느 날 피의자가 고약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자꾸 괴롭히면 그날로 성가대 그만할 사람. 이 사람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가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성가대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동기가 아니면 음악 자체는 우리의 가변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10년 가르친 선생님이 물어봐요. 왜 교사 합니까?
이 교사가 한 말이, 목사님, 아니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다음 세대. 얼마나 고상한지 내가 눈물이 나올 뻔해서 다음 세대란 말을 써서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아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그 다음날 그 교사하고 싸우면 그 다음날 다음 세대 없어지고 안 나와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왜 당신 목회자가 됐어? 왜 당신 장로님 되셨어? 왜 교사해? Because I love Jesus.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야 진짜 다른 거죠. 그 동기가 여러분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I love Jesus. Jesus loves me too. 그분이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게 딱 한 가지잖아요. 다시 깨달아보세요. 베드로에게 너 소명감 있냐? 너 사명감 있냐? 너 목적의식 있냐?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래? 이렇게 물었나요?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냐?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양을 사랑하라고 명령받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야 돼. 너 양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양을 사랑하냐 안 묻고 너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예수, 그러니까 양을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양도 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성가대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근원은 예수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 뭘 배우고 실천할 거냐? 우리 교회에서 생수의 근원이 뭐냐? 많이 있지만 우리가 평생 경주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뻔한 얘기 같지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걸 잊어버리니까 이상한 게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은 걸 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신 게 아니라 바꾸셨더라고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기뻤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고쳐주지는 않아요. 옛날 습관, 생각, 뭐 나쁜 마음 이런 걸 다 완전히 고친 다음에 예수 믿게 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천국 가도록 운명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의 신분과 그의 축복을 바꿔주신 다음에 고쳐주신다. 이 바꿔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고쳐주신 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우리는 고쳐줬기 때문에, 다 변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 믿고 고쳐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안 고쳤는데 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렇게 묻기 전에 너는 그럼 고쳐졌냐? 하고 물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 번째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비결이 뭐냐면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자, 순교인데, 자, 이 지금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나사렛 사람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사렛으로 가봅시다. 거기 가면 또 이게 있어요. 수태고지교회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장소가 이 동굴이죠. 지금은 뭐 제단도 갖다 놨지만 옛날에는 뭐 제단도 없고 그냥 동굴이겠죠. 이 동굴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굴에 산 거예요. 이 동굴은 말하자면 우리 세계 교회의 모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동굴에서 아주 초대교회 신자들이 거기서 살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여러분 동굴을 보면 뭐 새캄새캄하잖아요. 근데 자세가 왜 뭐 글씨가 써졌어요. 히브리어로 된 글씨도 있고 라틴어로 된 글이 있어요. 근데 뭔가가 오면 뭐 엘피스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살리소서, 뭐 누구누구를 도우소서, 뭐 이런 글귀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이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 와 살면서 순교 시대에 그냥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겠다가 잡히면 처형당하니까 처형당하러 간 순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쓴 글이라는 거죠. 누구누구를 살려주소서,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게 전부 순교적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형제 중에 장남이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고 그 밑에가 유다고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야고보는 요한의 형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 야고보가 쓴 책이고요. 신약에 나오는 유다서는 바로 예수님의 또 한 동생의 유다가 쓴 책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주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고 달라진 거야. 달라져가지고 성령의 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에 맞아 죽고 유다는 나사렛에서 처형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카들이나 또 그 쭉 후손들이 나사렛에서 주후 3세기까지 삽니다.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숨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늦게까지 발견된 처형자가 249년에 예수님의 먼 친척 코논이라는 사람이 순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순교해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저 밑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다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 이게 묻혀진 기독교 역사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 생각하지만 바울이 있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가 왜 가능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죠. 여러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게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순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헌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게 먼저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온갖 헌신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순교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교라는 거 아닙니까? 순교.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는 순교적인 믿음인데 이 순교적인 믿음이 이중표 목사님에게 한 거야. 지금 이중표 목사님의 사상을 우리가 추적해 나갈 때 그분으로부터 보면 안 돼요. 그분 이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로부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이 순교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순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고슬라비아의 차우세스코라는 유명한 독재가 살았잖아요. 그때 한 그리스도인이 그 차우세스코인가 하는 그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순교하게 될 때 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냐, 마지막 할 말이 없냐, 죽이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의 가장 큰 먹이는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나의 가장 큰 먹이는 죽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세상에 죽는 것을 겁을 내지 않는 사람만큼 겁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 겁나는 사람이에요.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말 겁나는 사람이야. 아니 당신의 최고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거지만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이라 했는데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앙인인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신앙이 약해져서 그냥 그런 순교적인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저는 일본 목사님 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 그 목사님은 나가노라는 일본 목사님인데 일제시대에 살았어요. 일제시대에 일본의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살았는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생각이냐면 일본에 기독교가 많지도 않고 그나마 또 기독교가 아주 없는 데가 있으니 내가 가장 기독교 불모지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맘먹고 이분이 전국을 헤매다 보니까 저 홋카이도에 가니까 거기 거의 기독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십자가를 달고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야. 5년 동안 아무도 새신자가 안 오면 저 같으면 보따리 싸고 분당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5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이 홋카이도 주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청년이 천막을 제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때 그 나가노 목사님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나가서 뛰어서 반겼을 거야. 이름이 나가노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서 오라고 청년을 안았는데 웬일입니까? 이 청년이 콜록콜록 하는데 막 피가 나오는 거죠.
아예 폐결핵 환자가 온 거야. 폐병 환자가 온 거야. 5년 만에 처음 신자가 온데 폐병 환자가 왔어.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5년 만에 처음 보냈으면 건강한 사람 보내시죠. 폐병 환자 왜 보냈냐고 그럴 텐데 너무너무 그 청년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노 목사님이 청년을 어서 오라고 그러고 막 각혈하는 그 청년의 피를 받아주면서 집으로 데려가서 막 이 청년은 이제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 아들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우리말로는 하천풍원이라는 말로 번역하죠.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 아버지는 굉장히 높은 정치가였어요. 근데 정치가 아버지가 기생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얘를 낳고 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부모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아주 고생해서 하도 못 먹어서 폐병 환자가 된 거야. 나이가 한 20쯤 되니까 더 이상 살 희망을 못 느껴서 죽을 장소 찾으려고 이제 여기저기 여행하다가 죽겠다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 거기까지 온 거야 얘가.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얘를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막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이 애 마음이 점점 녹아지고 이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이 점점 좋아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나가노 목사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 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일본의 성자 같은 목사님이 됐는데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빈민의 아버지, 가난한 사람의 대부, 또 불쌍한 사람들의 훌륭한 목회자, 성자형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어떻게 가가와 도요히코 같은 분이 나왔나, 훌륭한 목사다 했는데 그렇게 많은 칭찬을 막 하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합니다. 그런 내가 아플 때 잠자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그런 내 속에서 나오는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한신교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워서 지금 여기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배워서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할 그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분이 가르치는 교훈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오래된 교인들은 그분이 이중표 목사이길 바랍니다. 오래된 교인들은 내가 이 목사님한테 배워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먼 훗날이 지나서 조금이라도 혹시 이은재 목사가 문제가 많았지만 또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얼마나 내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에게 영광이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든지 아니면 성 프란시스코든지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내가 배운 대로 합니다. 나는 누군가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신교회 20년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바울로부터 배우고 우리의 스승들로부터 배워서 훌륭한 신앙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8월의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강에는 수원지가 있듯이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생겨난 수원지가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중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배우고 사랑하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를 귀담아 듣는 것은 후배인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우물을 판 자를 기억하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여기 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중표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떠오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 부지런히 올라가 태백산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에 만나서 거기서 하늘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동안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기초를 이룬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배운 대로 살게 하시고 배운 대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배워서 훌륭한 한신교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